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 정말 두렵다고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저는 우리 집 부인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어릴 때는 어두움이 무섭고 불 꺼진 방이 그렇게 무섭기도 했죠. 또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몰아치는 천둥이 그렇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공감하는 것이 또 이것이기도 하죠.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생활비도 또 아이들 학자금도 또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뭔가를 더 보태줘야 할 것도 같은데, 또 나이가 들면 병원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AI가 그렇게 무섭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운전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공장에도 더 이상 근로자들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던 대부분의 일들,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이르기까지도 다 이제는 AI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세상일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 참 기대도 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많은 직업과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인가. 그러면 또 얼마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직장과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움츠려 들고, 또 나를 지켜야 한다는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후반부의 본문에 학대를 받아도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혼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도 다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위에 머무르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지배자들을 몰아낸 애굽의 새 왕조는 이제 자기 땅 안에 있는 그동안의 모든 외세의 세력과 잔재들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겪은 이후에는 어떻게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아있는 모든 이민족들을 학대하고 억압해서 그 힘과 숫자를 줄이고 움츠리게 해서 자기들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합니다. 영원히 반항하지 못하는 노예로 그들을 속박 아래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그런 악한 계획과 학대, 그리고 그들에게 부과된 그 가혹한 노동은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학대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르게 이들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더 번성하고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정도 확대하고 이 정도 찍어 눌렀으면 이제는 고개도 숙이고 힘도 약화되고 고분고분 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학대를 해도 더 번성하고 그 힘이 더 커지니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니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는 최악의 경우 애굽이 다른 외적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 히브리 민족이 내부에서부터 들고 일어나 반란을 일으키고, 혹시나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이들이 애굽에서부터 나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바로를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흉악한 행동마저도 주저하지 않게 자기의 자신하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었죠. 계속 번성하고 그 숫자가 늘어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제한하고 또는 제거해낼 수 있을까? 예, 그들이 막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나서 가장 미약할 때 그들을 그 단계에서 없애버리고 그 단계에서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그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 엄히 명령하기를 너희는 출산의 현장에서 너희가 맨 처음 그 태어나는 아기들을 볼 거 아니냐. 그때 그것이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죽이고 다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기도 전에 막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너희가 그 막 태어난 태아의 목을 조이건 탯줄을 감던 아니면 몰래 뼈를 부러뜨리건 그것은 내 알 바가 아니지만 사내 아이를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당시 사회에서 산파는 출산하는 여인을 돕는 일종의 그 당시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산부인과 의사나 산부인과 간호사가 하던 역할인데 당시에는 무슨 의학 이론을 가르치는 의대나 또는 전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산파들은 대부분 수없이 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임상 실습 100% 현장 수업 위주로 경험을 쌓으면서 배운 것이죠. 주로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산파가 자기의 딸이나 또는 자기가 아는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출산의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또 심부름이나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산파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출산은 어느 정도 산모와 아이에게 위험을 동반합니다. 또한 가정적으로나 또 그 숫자가 늘어서 민족이 세력을 형성해야 하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출산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산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고 여자의 사회적인 활동이나 또는 어떤 지위가 거의 없던 고대 사회에서 이 산파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의 명령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사회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땅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의 죽음도 면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 명령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게 하던 당시 왕정 사회에서 한낱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여인들 한둘 아무것도 아니죠. 또 얼마나 더 가혹하게 처형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산파가 바로 앞에서 그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사람이라면 또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거부할 수 없고 그러나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학대에도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권력을 힘을 이용해서 산파들에게 그들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산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몰아붙여서 자신의 악한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실상은 자기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힘 아래 자기의 권력 아래에 있는 그 산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발판으로 자기 악한 계획을 이루려고. 그런데 그 두 산파의 반응과 행동이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앞에 있는 그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는 두 산파에게 거부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의 이 명령에 자신의 목숨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 달려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 안에는 바로가 심어주려고 하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이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보이는 현실적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산파들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한 순간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명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 백성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표면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또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둘을 똑같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도 똑같이 fear라는 단어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같은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22절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2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고 또 세상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피해나 해를 당하진 않을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형벌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고 공포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이 경외함은 그분을 사랑하면서도 그분 앞에 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무한히 크신 분이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너무나 사모하지만 나같이 이 먼지와 같은 존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상대하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그토록 사모하면서도 그분 앞에서 나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예. 그래서 시편 2편 11절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해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하나는 떠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떠는 것과 즐거운 것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려워서 떨면 떠는 것이고 좋아서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이 둘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 될 수 없고 도저히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느껴지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바로는 산파들을 두렵게 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선택과 행동을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힘을 가진 바로가 자기들에게 가할 수 있는 죽음과 또 자기 가족들이 당할 수 있는 화까지도 내다보면서도 기꺼이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해서 어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린 남자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불러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 두려운 추궁 앞에서 산파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다릅니다. 바로 당신이 경험해오고 보아온 애굽 여인과는 다르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하고 산파인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도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막 태어나는 순간에는 명을 따라 그들을 죽일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가면 이미 여인들이 다 해산을 끝내버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사 그들에게 그 화를 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애굽 왕 바로가 보기에 노예로 있는 한 민족의 산파 여인 그 둘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무슨 존재감이 그렇게 있겠어요?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지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당시 여성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두 여인의 행동은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의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 때문에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믿음과 행동은 더 표가 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약한 두 여인의 경외함과 그들의 믿음의 선택을 아셨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아무 존재감도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것 같고 겉으로 드러난 바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경외함과 그 경외함으로 인한 그들의 선택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큰 이 제국의 왕도 이름이 없이 그냥 애굽의 왕이라고만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의 이름은 그때 세상이 보기에 아무 존재감이 없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십브라와 브라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 가정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즉 그들의 가정도 더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두려움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에 또 다른 생명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산파의 가정들 역시 지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민족을 번성케 하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이 두 산파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 왕이 자신의 악한 의도로 산파들을 두렵게 하고 강요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이 주는, 그들이 주는 그 두려움 안에서, 그 두려움에 따라 이 세상의 선택을 하라고 우리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보기에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한들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뭐가 그렇게 큰 표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이 나에게 두렵게 하고 강요하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리는 매번 그들이 산파로서 경험하게 되는 그 출산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바로가 그들에게 심어주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내 아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산파였던 거로 그 출산의 현장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줍니다.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디에선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매일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내가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곳, 내가 직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곳, 내가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정과 또 교회와 내가 머무는 그곳, 바로 그곳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두려움을 주면서 강요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곳들 사이에 매번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두려움을 주지요. 학점이 이렇게 낮으면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취업 못해. 학점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당장 부정행위를 하든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점수를 채워. 너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취업 준비를 해서는 너 미래를 장담 못해. 지금 네가 주일에 교회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고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고 뭔가 준비를 해야지. 아마 우리 장년들에게는 이렇게도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활해서는 노후를 장담 못해. 한가하게 교회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대리운전이라도 하든 배달이라도 하든 휴일 근무 야근일을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뭔가 준비를 해야지라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몰아세우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에 똑같이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결국 그 두려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으로 붙들고 살아야 하는 믿음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야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세상과 바로가 두렵게 하며 강요하는 길은 결국에는 조금만 따라가 보면 결국 이 세상과 바로와 같은 자들이 이르게 되는 심판과 멸망의 끝에 같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두렵게 하는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이 줄 수 있을 것처럼 몰아세우지만 사실은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자신의 처음 계획을 실패한 바로는 자신의 더 악한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명령하여서 몰래 거짓으로 속여서 그 어린 아이들이 가장 약할 때 태어나는 순간 죽여 없애려고 했다라면 이제는 이 계획이 실패하자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자신의 힘을 다 써서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22절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숨어서 음흉하게 두려움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온 땅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싫어하고 견디지 못할까요? 자신의 통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백성의 번성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로를 내세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위하여 산의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다 죽여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사탄은 헤롯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과 그 인근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 없애라고도 명령했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 얽매여 영원토록 자신들의 발 아래 노예로 살아가도록 그들은 그렇게 강요하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이 세상의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것보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따라서 이 세상이 위협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근심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요즘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에 여러분 당면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경외함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과 사단의 모든 속박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